디모데전서 비교적 짧은 그러한 편지였지만 교회에게 또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이 짧은 편지 안에 실려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에서 벗어난 내용을 가르치기 원치 않아서 거짓된 선생들이 무엇인가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 할 때 바울은 서슴지 않고 그들에게 중단하라고 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복음의 내용과 벗어난 말씀을 가르치던 선생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디모데 목사는 다루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에 관해서는 파손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바울이 언급합니다. 아마 배를 많이 탔던 바울은 그런 이미지를 저에게 그려줍니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배라고 하면 그 믿음이 파손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성도들,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저희도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또 더 중요시 여겨야 될 질문은, 나라는 사람도 나는 내 믿음이 파손하지 않으리라 보장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러한 질문도 해보는 것도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내용인데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내용을 이제 언급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면 바울은 좀 많이 화가 난 상태인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이 믿음에 관하여는 이 파손한 사람들을 그 이름조차, 그 이름까지 언급합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9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다. 이 두 사람이요. 여러분,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19절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인데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답니다.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로 만든 배가 큰 바위에 부딪힘으로 인해 그 배가 침몰하게 되는데, 그런 현상이 믿음을 소유했던 이 두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믿음에 관하여는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저희도 자책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지 않을 그런 자신이 있는가? 은혜가 있는가?
나는 어떻게 생각하며 사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제 꼭 오래 살아서는 아니겠지만 살다 보면 여러분, 저희가 어떤 분야에서는요 인정받고 잘하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야는요 저희가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 마음이 하는 자녀의 성도님들, 믿음에 관해서는요, 우리 마음이 하는 자녀의 성도님들,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손되는 일이 없기를, 믿음에 관하여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우리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 교회가, 저희 자녀들이, 후손들이, 여러분 다른 분야에서는 성공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따지고 보니까요, 저희가 믿음에 관해서는, 만일 믿음에 관해서는 저희가 크리스천들인데 그게 어느 시점에 가서 산산조각이 난다면 여러분, 인생은 이제 허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저희가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라는 이 두 사람 신성을 모독했대요. 어떤 행동을 했길래, 무슨 말을 했길래 신성을 모독했는가, 그 내용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요, 바울이 그들의 믿음 생활을 보았을 때, 평가할 때에 여러분, 이 두 크리스천들은요 타락한 것이 분명했고요, 타락함은 누가 봐도 과도했다라는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봤을 때 이 두 사람은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했고요, 누가 봐도 과도했다. 하나님을 욕하는데 이 두 크리스천들이 좀 과도했다라는 그런 결론을 바울은 내리게 돼서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20절 화면에 다시 한번 비춰주시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저에게는 이제 좀 갈등을 가져다 줘야 돼요. 왜? 저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요. 아니,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길래,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이 두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 일인가? 아니, 성도들이 할 일인가요? 라고 저희는 여러분 질문하게 됩니다. 이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가 할 일일까요? 거기에 대한 답도 저희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요, 이 두 사람은요 분명히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바울이 이 두 사람은 사탄에게 내주었대요.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파손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믿음에 관하여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신성을 모독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욕하며 살게 되었고, 본이 안 되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아마 인내하다가 참다가 이 두 사람은 이 두 사람은 사탄에게 넘겨줍니다. 그 결론을 내렸답니다. 이 두 사람은 별로 언급되는 게 없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에게
이 해를 끼치게 되었다는 게 이 두 사람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타락하였기에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손을 했고요, 이 두 사람은 바울이 사탄에게 넘겨주었을까요? 히브리서에서 등장하는 말씀을 빌려서 오늘 보충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 제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있답니다. 우리 4절에 나온 그대로 이러한 것을 맛보신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이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도요, 이러한 은혜를 맛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그것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목격하고 들어보고 경험한 이 크리스찬들인데 나중에 타락했대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희들에게, 교회에게. 그러면 여러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래서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언급이 되고요, 디모데 전서에서도 언급이 되고요, 히브리서에도 언급이 됩니다. 이 타락한 자들이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다,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에 대한 교회의 반응을 디모데 전서, 고린도 전서에서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타락했다는 내용이요,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몇 가지가 있어요. 실패한다, 버린다,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영어는요, 성경은요, 그냥 떨어져 나간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러한 사람이 fallen away, 떨어져 나갔다. 이 망명하였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미국 이민 왔잖아요. 저희는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나 할머님, 할아버님께서 그 미국에 대한 그 꿈을 가지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뭐 때가 되면 뭐 다 받고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뭐 저희가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파라핍토라는 단어는요, 뭐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면요, 이 아무개 나라가 좋아서 이 아무개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했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여러분, 저희가 이 시민권이 주는 모든 특권과 은혜를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원어의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능력을 목격했고 은총을 입어봤는데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거를 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뜻이에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 단어를 쓸 때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1년 전에요, 1년 전 1월 달에 BBC에서 이런 조사를 해봤어요. 10년간 최소 30명이 북한에서 이제 내려온 겁니다. 월북한 그런. 왜 한 10년 사이에 이 북한에 살던 우리 시민들이 왜 남쪽으로 도망옵니까? 이런 북한이 지긋지긋해서 있겠죠.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국 정부에서는 그 한국 시민권을 그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요, 나 더 이상 이 남한에서도 못 살겠다 해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뉴스 가끔 저희가 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꼭 남쪽이 더 좋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남쪽이 다 잘한다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내가 시민권을 획득했는데 내가 사는 곳이 너무나 싫어서, 이곳이, 이 나라가 너무나 나와 안 맞아서 더 이상 이 나라에 자기의 땀과 헌신과 사랑을 기여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핍토하는 이 후네메오와 알렉산더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인데 그냥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을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사용해서 표현하기도 하죠. 베드로 후서 2장,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성도들을 보았냐면요, 베드로가 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은혜를 누리기 시작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접어버리면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게 그 사람한테 너 나을 뻔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니 차라리 은혜를 버릴 거였으면, 하나님과 다시 멀리해서 그냥 죄 안에서 죄를 즐기며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게 그 사람한테도 손해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고 그냥 거기서 살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이런 글을 쓰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는 응하였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걸 본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 그냥 그들의 속담대로 나는 그냥 옛사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희가 보장할 건 아무것도 없지만요, 우리 마이메린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베드로가 언급한, 바울이 언급한, 저희는 타락의 근처도 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타락이 가능할까요? 오늘 이 구절을 저희가 보게 되면요, 이 힘든 주제를 이제 바울이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신성을 20절 모독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을 제가 볼 수 있었더라면 굉장히 흉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이 두 사람은 신성을 모독하며 다니는데 그들의 삶이 흉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두 믿음을 소했던 사람들인데 사탄에게 넘겨버렸대요. 아니 바울씨, 그냥 하나님께 넘겨버리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사탄에게 넘겨줬대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잖아요. 저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살인자, 흉한 범죄자를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이 교회의 이런 규칙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고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울은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고린도 교회, 디모데가 담임하는 교회를 떠나서요, 여러분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요 믿음을 파손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또 한 번 누구를 또 사탄에게 넘겨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성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진짜 흉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재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제 재혼한 그 와이프가 있는데 자기의 새 어머니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이 성도가요 잠자리를 그 새 어머니와 함께 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냥 태연하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같이 사는 어머니와 잠자리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어느 때는요 힘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와요. 자, 사탄에게 넘겨줍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 교회가요 한번 모임을 소집한 거예요. 글쎄요, 지도자들과 함께. 그래서 결정 내린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을 우리가 사탄에게 내어 주자. 이 성도가 있는데 여러분 지도자들이 모여서 힘든 결정을 내려요. 회개하지 않고 너무나 뻔뻔스러운 이 성도를 사탄에게 내줍시다 라는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로서는요 괴로운 결정이죠. 너무나 힘든 결정이죠. 그런데 필요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필요했냐면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별로 이 형제에 대해서 누가 치리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도 한 사람은 적은 누룩인데 이 성도 한 사람이 뻔뻔스럽게 이렇게 하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교회 전체에 해롭대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래서 바울이 이 힘든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권한이 있냐면요, 성도를 내쫓을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 말씀과 고린도전서 5장 말씀요 내용이 똑같아요. 이 자그마한 누룩이 이 온 성도들을 오염시킨대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존재하게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이런 성도가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게 어떤 권한을 주냐면요,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타락해서 회개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살아가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 교회로서는요 사탄에게 그를 내어줄 권한이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너무나 낯선 내용인가요?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니던 교회에서 당회장님께서 등단하셔서 광고 시간대나 어떤 때 저희 교회에서는 아무개 성도를 저희가 여러 가지 뭔가를 추라해 봤지만 그런 회개함이 없어서
저희는 이분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는 광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기에, 초대 여러 교회에서요, 이런 말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얼마나 힘든 결정입니까? 성도를 사탄에게 내어준다.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몰랐더라면 저는 굉장히 좀 주저할 것 같아요. 아니, 그 교회가 사랑을 본보여야지 어떻게 사탄에게 넘겨줍니까? 여러분, 이러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본보여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성도들과의 관계를 끊고요, 따돌릴 수 있을까? 이유가 있대요, 여러분. 왜 사탄에게 넘겨주는지요? 자, 목적이 뭐냐면요, 고린도 전서 우리 5장 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여러분, 육신은 멸하고 이 세상에서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여러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이 사람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어떤 성도를 사탄에게 내어준다라고 할 때는요, 이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러한 규칙을 교회에게 주셨냐면요, 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단호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멸한대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거침없이 담대히 부끄러움 없이 할 때에 사탄이 그를 충분히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디모데 전서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고린도 전서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거기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저희보다 훨씬 더 깊으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하지만요, 이 세상에서는요, 이러한 타락한 성도들이 잠시 사탄의 괴로움을 받되, 바울이 이 언급한 내용은요,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 제목은 뭐냐면요, 우리가 성도들은 우리가 사탄에게 넘길 수 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 하면 교회에 최종적으로 리더십이 모여서 사탄에게 넘겨주는 이유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였고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였답니다.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왜 사탄에게 내어줍니까? 교회를 보호하고요, 이 사람은 잠시 고통이 임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도 구원받기 원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은사와 축복을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파손될까? 우리 마음의 장로교회 성도님들, 저희가 그런 일이 저에게는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기독교인이, 은혜를 맛본 자가 빛에서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까?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무엇이 싫어졌길래 여러분 망명을 합니까? 왜 더 이상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될까요? 왜 감히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신성을 모독하며 살아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게 될까요?
여러분, 저희는 그런 것조차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요, 자그마한 노력이 그 홀 덩어리를 영향을 끼치는 걸 원치 않아서 그러한 성도들이 만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회개하지도 않고 너무나 담대히 뻔뻔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때는 교회에 그런 권한을 줘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비하신 내용이 히브리서에 언급되고요, 디모데전서에 언급되고요, 고린도전서에 언급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자녀의 성도님들, 오늘 이 두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됐대요. 성도로 살아가는 데는 빵점이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읽고 마무리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였고요, 이 두 사람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한 이 두 사람은 파손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저희가 다른 분야에서는 별 성공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에 관하여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복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런 현상이 여러분 삶 속에 풍요롭게 나타나기를 저희가 파손하지 않도록 오늘도 저희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